자,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깨달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런지도 모르겠지요. 로마서는 사실 아주 이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도 있는 이 좀 컴플렉스한 그런 커뮤니티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우리가 가끔 법정 드라마를 보든 혹은 우리가 직접 법정에 가든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검사가 어떤 이야기 내용들을 혐의를 갖고 이 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고소건들을 계속해서 나열할 때에 가끔 변호사들이 Objection, Your Honor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의의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흘러내려가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반대로 이 정확한 것을 짚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흘러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장부터 진행되는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아주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섹션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S로 시작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서두이지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죄를 바울 사도가 다루면서 죄 문제는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사람이면은 즉 인간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면 벗어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원칙적으로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섹션이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sin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죽는 것이 정상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just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You shall surely die. 너는 정령 죽으리라.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salvation이에요. 3장 21절부터 5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 즉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그냥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된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마치 변호사처럼 Objection, Your Honor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6장부터 물론 이제 7장 부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헬라 문법에서 가장 강하게 메게나이토 over my dead body 이런 표현이죠. May never happen 이 말이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죠. 6장에도 7장에도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아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캐톨릭처럼 뭐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또 돌아가서 신부 앞에 자백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confessional booth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5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치죠. 우리 죄를 이만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죄 주님의 은혜는 덮고도 남지요 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 그럼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아주 희한한 빼딱한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브레이크를 확 거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 6장, 7장, 8장 내용이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짚어주는 내용이 6장, 7장, 8장이에요. 그러면서 9장에 들어가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 속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바로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9장, 10장, 11장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쓴 내용이 sovereignty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교회로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넘어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계획 없어지지 않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설명한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나오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엇을 시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섬겨야 할 것인가?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전체 내용이 서신서니까 제일 먼저 인사하는 내용이 나올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 작별하는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컨클루전이죠. 그 중간 과정은 이 서신서의 핵심인데 sin 죄, 구원 salvation, 성화 sanctification,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sovereignty 주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service 섬기는 핵심적인 즉 실천적인 부분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졸업하셨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자, 6장부터 오늘 들어가는 6장부터 8장까지 해당되는 성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함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장 마지막 절까지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았다면 무엇이 우리를 통치를 해야 되는가?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왕노릇하여서 죄가 우리의 삶을 그냥 주도권을 잡고 살도록 하는 옛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는 안 되지요. 21절 5장에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했던 것처럼 아우리스트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시점까지 계속 이어져서 왕노릇 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가정법, 이 헬라 원법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장 27절 잠깐 나온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한쪽은 율법적으로 그냥 치우쳐진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지금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는 또 다른 익스트림이에요. 이 그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방임주의 같은 거죠.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어떤 교회 중직자를 만났는데 이분과 하시는 대화 가운데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가 내 마음대로 여기로 건너가서도 왔다 갔다 사는 그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는 정말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지 않는, 즉 죄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 섬기는 것이나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입에서 그 얘기 나온 그것에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제가 정말 우와, 저희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나온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salvation 5장까지 끝나는 거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로 우리의 죄 지은 것이 다 커버가 되고 redeemed 되고 forgiven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또 조금 더 죄를 짓는 거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을 바울 사도가 마음에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되지요. 그것이 패턴이 되어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어느 언저리 중간쯤 가데스 바니아 정도쯤 돼서 산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사는 것은 싫고 그러나 가끔은 거기 떡 반죽 그릇 옆이든지 가가지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좀 먹고 하는 그 삶은 동경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가나안보다는 이집트가 그래도 좀 문명이 있고 좀 뭔가 좀 번쩍번쩍하니까 거기는 살고는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 그 사이에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죄는 해결을 해야 되니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내가 죽어짐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어짐까지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어지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안 죽어지는 거죠. 주님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참으로 차거나 뜨겁거나 한 것처럼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그냥 적당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패턴이 되어서 반복되어 가는 그러한 신앙이 과연 구원받은 신앙입니까?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사도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이게 선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실족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도 육의 선택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바울사도가 2절 하반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세례 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항상 안 빠지고 읽는 바로 그 구절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끔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또한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매일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셔서 그를 죽이셨는데 그 죽이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조하신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우리가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화는 즉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분명히 바울 사도는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새롭게 우리가 받은 신분에서, 즉 달라진 신분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 성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2절 하반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계속해서 죄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렸는데? 죽었으니까.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이나 성경에서 나온 말씀처럼 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남편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죄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그 죄가 왜 우리를 계속 깔짝깔짝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끔 여러분이 허락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단어,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들여다보시면 더 쉽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영어 성경에 having died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료 시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으니까, 즉 우리는 죽어버려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 없습니다, 이 말이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죽어버린 것인데 마치 산 것처럼 우리가 사고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합해졌다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고 세례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는데, 바로 세례, baptism이라고 영어로, 헬라말로 baptizo, 그 단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원뜻은 합해졌다라는 그런 의미, identify라는 단어죠. baptizo라는 그 단어는 세례주다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뜻은 염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염료가 있으면 천을 집어넣어 가지고 흔들어서 착 끄집어내면, 어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흰 색깔의 천이 염료를 묻혀서 쫙 나왔더니, 어이, 파란색 염료하고 요 천이 이제 파란색이 돼서 똑같이 됐네. 연합해버렸네. 이 천이 여기 붙여놓으니까 같은 편이 됐네. identified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는 죽어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가 되어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실 때에 우리도 살려내어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안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우리가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라져서 이제 살아나서, 이 살아난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세례란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첫째 죽은 것이고, 4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 2절 가운데서는 우리는 근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 제자 양육하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옷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입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실은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면 그것은 성화의 삶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난 이 삶이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으로 계속해서 8장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뀌었습니다.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탄 말에 복종할 이유도 없고 죄라는 우리 죄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sinful nature가 마치 우리를 통치할 것 같이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시작할 때, 인식할 때에 거기서부터 성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예수님 믿기 전 그 삶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살아오는 이 삶은, 라이프는 우리가 그전에 살았던 것과 전혀 퀄리티 와이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 새 생명이란 새라는 단어 있죠. 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새로 시작된 특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단어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건 진짜 다른 퀄리티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생명과 퀄리티가 틀리죠.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문, 벽 상관없이 그냥 쑥쑥 드러나지 않습니까? 퀄리티가 다른 거죠. 물론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다른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6절부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6장 말씀과 오버랩 되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지금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남을 입었고 살아남 가운데서 함께 하늘에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당겨가지고 이미 우리를 앉혀 놓으셨습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우리가 얻을 것도 없고 유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 보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위에 있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하고 오버랩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삶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죠.
11장 다리 두 개잖아요. 11장 이렇게 거잖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4일째 되었으니 냄새가 나서 마르다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안 열려고 했겠죠. 냄새 나니까 주님 벌써 냄새 납니다. It's the fourth day. 유대 관습 가운데서는 3일째까지는 아직까지 이 영혼이 이렇게 빙빙 돌고 하는 그런 것을 믿으니까 4일째는 이미 He's dead 이런 의미잖아요. 4일째 돼서 갔으니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두라. 그러나 다음 예수님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꽁꽁 묶어놨는데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발도 못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강치처럼 지금 이 동굴 문 앞까지 지금 온 거죠. 왜냐하면 유대에는 이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동굴 문 앞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oose him so that he would walk. 이 붕대를 풀어주라고 하죠. 풀어줘서 그가 살아나서 풀어져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12장에 보게 되면 2절 3절 나온 가운데서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 자리 가운데 그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쪽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고 같은 식탁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성화의 모습이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동굴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신분이요?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서가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에 달라진 이 신분이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를 세 단어를 통해서 바울서가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첫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아야 한다. Know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11절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오죠. Consider라는 단어, 여기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present, 드리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요거는 짚고 갑시다. 알아야 됩니다. Know this for sure. 그 말이죠. 6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또 나오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지요. 자, 지금 여기서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여기고,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죠. 의지, volition, commitment,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죽었고 죽은 사람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니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11절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10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어느 순간에 마치 예전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구원받았는데 1972년 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28년이 지난 시점인데 원주민이 산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밀림 속에서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희한한 몰골을 갖고 몸에 걸치고 동물을 잡고 식물을 재배를 해서 먹고 사는, 정말 보면 저기 사람인가 동물인가 할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요코이 쇼이치입니다. 그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다 끝났고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스스로 동굴을 파서 그 안에서 2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바라다 본다면, 혹은 예수님이, 혹은 믿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를 바라볼 때 아마 똑같이 여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어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갇혀서 동굴 안에서 그냥 사는 사람처럼 이상한 몰골을 하고 옛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난 것처럼, 자유가 없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서 삶의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바로 그것은 present,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뭐 생명에 포함 안에 우리 육신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줘서 내 육신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또 일어나도록 하지 말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프레젠트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프레젠트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자리 들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 육신의 어떤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거룩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아침마다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자동입니다. 버튼 누르듯이. 우리는 스스로 정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주 속된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14절,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확실히 짚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여겨야 되고, 여긴다는 그것은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모든 이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커밋해야 함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Know, consider, present, 이 단어를 잊지 말고 성화의 삶 가운데 이 세 단어가 정말 아주 키 포인트가 되게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계획을 세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야 얼마나 더 기도하며 거룩하게 계획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영생,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과 또 결단과 열정을 갖고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